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장에서는, 이 다니엘 6장에서는 어쩌면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부딪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민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다니엘 6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딪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저것도 힘들었고 이것도 힘들었던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 참 어려웠고 정말 시련에 부딪혔던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어쩌면 포로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인 포로. 그러나 지배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자 그들이 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포로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윗 그 선에서 지시를 하고 통치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고자,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무던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꼬투리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서 하나도 해하지 않냐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6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려 했던 자와 그 가족들이 그렇게 사자의 먹이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과 고백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에 닥친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역사는 오늘 연약한 성도에게 지금의 우리의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생활은 참 편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은 참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신앙적인 면에서 더 그러나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현 주소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신앙은 지금의 때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20명의 방백이 전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중 탑 리더가 누구였냐니까 오늘 말씀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역사가 증거해 주는 것이죠. 왕의 신뢰를 받습니다. 한결같은 그 모습에 왕의 신뢰를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우수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중에 색다른 면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 그 수많은 그 리더 중에서도 단연 본이 되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지요. 그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방백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지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눈의 가시가 누구였냐? 다니엘인 것입니다. 왜요? 저는 우리와 같은 신분도 아니고 같은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정작 저자는 포로인 신분에서 지금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꼴사나웠겠습니까? 신분이 포로였으나 신앙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신뢰받는 자였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앙의 꼬투리를 결국 잡아서 참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 30일간의 이 모든 것을 어길 시에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계획을 30일 동안 두었을까요? 다니엘은 그 전과 후가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변하지 아니한 모습, 내가 포로일 때도 끌려왔을 때도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전과 후가 다르지 않게 매일 저자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의 그런 올무를 만든 것입니다. 이중장치로 금령을 세우고 어인을 찍어 고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은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위급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위급할 때에도 그 삶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신뢰를 받을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다니엘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 어떻게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3번씩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였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몰랐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적어도 그 당일만은, 적어도 그 30일만 안 하면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산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 사자굴에 간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 경건함의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절절함으로 그렇게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뭐가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할 거리는 전혀 없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고 모든 삶의 역사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고백하며 떠올리며 기억하시며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고백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다리오의 왕의 마음은 근심에 쌓였는데요, 사자굴로 끌려가는 이 다니엘에게 다리오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21절과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과정 가운데 23절에 사자굴에서 풀려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좀 찢기고 힘들고 녹초가 되어서 그렇게 나왔나요? 그의 하나님의 의뢰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단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사자굴이든 음부든 그렇게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이 시대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면치 못했으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25절과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는 이루 조서를 발표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조서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사의 어떤 신보다 월등하며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니라. 이 땅 가운데 많이 힘들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월등하시며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그늘에서도 건져내시며 하늘과 땅의 이적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적용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정을 개개인 아시고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하나 위로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꼭 하나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와 같은 다니엘에 있던 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이며 그분의 통치는 범위가 무한하며 절대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과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 보니까 신앙으로 승리한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마지막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도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그렇게 이룩된 그때에도 수많은 왕들의 리더가 바뀔지라도 이 세 시대의 그런 이 총리를 감당했던 자가 다니엘 아닙니까? 마지막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운이 좋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는 삶을 통해 지금의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내드리며 그렇게 승리의 길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